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엔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매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아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특별히 오늘 영재회 광복절 기념성에 부족한 사람이 서게 된 것을 기쁘고 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인 것입니다. 오늘 염춘복 회장님이 언급하셨듯이 영재회는 특별히 남다른 조영희 목사님의 사랑을 받은 제자 그룹입니다. 항상 위에서 기도하시고 또 영재 행사가 있다면은 버스를 타고 출발할 때 11층에 계시다가 그냥 내려오셔가지고 잘 다녀오라고 손짓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스승이고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만큼 애틋하고 관심을 갖고 돌보아 주셨죠. 이제 9월 14일이면은 목사님 또 가신 날이 다가오는데 만감이 교차합니다. 벌써 우리 영재 주요 멤버들은 노소에 가서 목사님 저희들 왔습니다. 조아리고 또 기도도 하고 참배를 하고 이번 성회를 시작하는데 그만큼 뗄래야 뗄 수 없는 내리사랑 받고 오리사랑이 가득한 그런 영재인데 이론이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여러분 관심 많이 갖고 우리 목사님들을 위해서 약 250여 명의 멤버들인데 적지 않습니다. 우리 조 목사님 제자 그룹으로서 그들이 각각을 감당하고 또 섬기는 교회가 부흥하고 양떼를 살찌게 하고 배부르게 하면서 조 목사님의 그 영성을 마음껏 전수하고 축복하신 대로 철학대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그런 교회들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런 역사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열심히 앞장서 가지고 헌신하는데 조 목사님 그러셨어요. 치마만 둘렀지 남자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역동적으로 일을 잘 하시는지 몰라요. 내일은 또 우리 이영우 목사님 오셔서 말씀을 전하십니다만은
그만큼 관심과 또 주목받는 이 영재에 자랑스럽고 이 시간에도 조 목사님이 내려보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이 집회에 참석한 여러 우리 각 교회 성도 여러분들과 순복 중동교회 교우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은혜와 복 그리고 도고 중보기도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곁에 있는 분에게 얘기하세요. 오늘 반드시 좋은 일을 응답받을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는 본문을 중심으로 20세기 베데스다 연못 이 같은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베데스다 연못 이름이죠. 예루살렘에는 성벽을 높이 쌓고 또 문을 두었는데 문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시온문, 또 미문, 양문, 스데반문, 헤롯문 이처럼 우리 서울 장안에도 성벽이 있습니다. 그리고 곁들여서 문들이 많이 있죠. 숭례문, 서대문, 동대문, 수구문, 북문 문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도 문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양문입니다. 이 양문 곁에 이 베데스다 연못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이 베데스다라는 무슨 간헐천입니다.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간헐천에서 뜨거운 물이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막 치고 올라옵니다. 얼마나 이 물이 강한지 막 하늘을 향해 치솟아 올라요. 그래가지고 거의 20-30m씩 올라가는데 요동합니다. 내려왔다가 또 치고 올라가고 쏟아져 내려왔다가 또 치고 올라가고 그런데 치고 올라오는 것이 마치 용트림하는 것 같아. 막 트위스트를 칩니다. 막 돌고 막 그게 또 내려옵니다. 대체로 온천 용암지대에 이 간헐천이 있기 때문에 지열이 대단합니다. 그래가지고 펄펄펄 막 끓고 그 흙들이 보글보글보글 진흙처럼 막 끓습니다. 엄청나게 막 그런 간헐천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없고 북한에는 있어요. 백두산 그리고 미국의 엘로스톤, 뉴질랜드의 로토와 그런 가 보면 막 하늘 치고 올라갑니다. 치고 올라가요. 반면에 또 그 곁에 조그만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 연못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들어가서 온천도 하고 또 수영도 하고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물이 올라오고 뒤집어지고 물이 막 끓을 때 유대인들은 생각하기를 천사들이 와가지고 물을 그렇게 흔들어 놓는 것이다. 그렇게 오래적부터 전설적으로 전해져 내려왔어요. 동시에 그 끓는 그 상황 속에서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어떤 병에 걸리든지 깨끗이 낫는다는 그런 신념들이 있었어요. 따라서 전국 각지에서 각색 병자들이 그 연못에 모여가지고 제일 먼저 뛰어 들어간 사람이 그 병을 고침받을 수 있다니까 항상 준비태세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각색 병자가 있고 또 어떤 면에서 병자들이 많다 보니까 막 좀 지저분하죠. 그곳에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베데스다 연못의 기적의 시작입니다. 여러분의 신앙과 삶의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먼저 찾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찾아왔다는 것은 굉장한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은혜인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오늘 이곳에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셨습니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 하나님이 계시 동시에 주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찾아오신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와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와 타 종교의 차이점이 있다면 여기에 있어요. 타 종교는 다 자기 신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불교도 그렇고 힌두교도 그렇고
모든 종파가 보면 다 찾아가요. 자기들 나름대로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그 존재를 찾아가는데 찾지 못하면 자기가 신을 만들어 나무로도 만들고 돌로도 만들고 특별한 우상으로서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이라고 거기다 절하고 정한수 뜨고 기도하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참선하고 수양을 하게 되면 자기들이 신의 반열에 들어선다 막 그런 주장들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찾는다고 나아가서 하나님을 찾으면 좋은데 하나님을 만나기는커녕 귀신을 만나는 경향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귀신 들리고 그릇된 종파에 빠져가지고 폐가 망신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명절에 이 간헐천에 베데스다 연못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은요 건강한 사람이 찾아오지 않아요. 멀쩡한 사람은 거기 가지도 않아. 앞서 언급한 것처럼 악취가 나고 지저분하게 짝이 없고 무슨 병에 걸려 있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혹시 오염될까봐 전염될까봐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곳에 나타나셨다. 그건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제가 과거에 수십 년 전의 일입니다마는 모 지역에 교구장을 담당했어요. 전도사 담당을 했는데 어떤 가난한 집이 있었어요. 동네가 좀 가난한 지역이었는데 얼마나 가난하면 방문을 열고 들어갈 때 가만히로 이렇게 닫혀 있는 거예요. 발도 아니고 가만히로. 가족이 하나도 없어요. 한 사람이 거기에 누워 있는데 가만히를 열고 들어가니까 껌껌해요. 컴컴한데. 거기 중풍병자가 누워 있는 거예요. 5년이 됐는지 10년이 된지는 모르지만 대번에 악취가 콱 코를 이야 이게 대소변 제대로 처리가 안 되는구나. 막 질러버리는구나. 온 거 쌓여있구나. 완전히 버림받은 사람. 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명받은 자로서 열고 들어가지고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했죠. 그때는 목회 초년병이었거든요. 아주 소명이 불탔고 죄의 사랑이 넘쳤어. 그 사랑으로 가가지고 손 얹고 주님 이런 사람이 복을 안 받고 누가 복을 받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고침 안 받으면 누가 고침 받습니까? 주님께서 오셨어요. 저를 보내셨습니다. 주여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마 제 목회 거의 이제 43년 넘어가고 있는데 그 기도만큼 간절한 게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순수했어요. 주여 이 사람이 복을 안 받고 누가 복을 받습니까? 복을 받아야죠. 간절히 기도했어요. 아무도 찾아오지 가족도 일 나가느라 아무도 그를 돌봐주지도 않습니다. 참으로 불쌍한 그인 것입니다. 물론 나중에는 큰 복을 받았어요. 그 지역이 개발이 돼가지고 그 연탄재 쓰레기가 넘쳐났던 그 마당 그것이 다 보상받아가지고 나중에 35평 아파트를 받아가지고 말이에요. 잘 살게 됐습니다만은 이 베데스다 연못이 꼭 그런 지경이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많은 병자가 있었지만 38년 된 병자를 찾아왔다. 그건 굉장한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그 환자의 인생은 180도로 달라지게 되죠. 오늘 그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영육간의 수준 업그레이드 되는 여러분의 전환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저 왔다 구경만 하고 가지 말고 구경꾼이 되지 말고 오늘 그분을 진정으로 만나가지고 열마음으로 주님의 영인 성령의 능력을 통해가지고 여러분 모든 어려움과 그리고 당면한 문제를 극복하고 예수 승리가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영기 목사님이 폐병 3기에서 4기로 넘어갈 때 거반 죽게 됐어요. 가족 대다수가 다 부산으로 내려가고 울산 언양에 있는 과수원에 조부모님하고 그렇게 셋이 살고 있었어요. 형제가 9인데 다 부산 가고 어머니 아버지도 가버리고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맡기고
본가에 가봤더니 헛간이 제가 가봤죠. 동떨어져 있는데 왜 폐병이 옮기니까 그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거의 뭐 죽어가는 카드인데 어느 날 누나에 들고 찾아온 거예요. 주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용기야 용기야 힘내라. 주님이 너를 사랑하고 이 성경 읽어봐. 하나님은 살아계셔. 기도하고 간절히 구하면 어떤 병에서도 깨끗이 낫는단다. 믿어라. 힘을 얻어라. 살아나라. 그렇게 용기를 주었어. 정말 할 일 없고 절망 가운데 손에 잡히는 것 없고 귀에 들리는 것 없고 눈앞이 치까지 어두운 그 상황 속에서 성경을 집어들 수밖에 없지. 살아난다는데. 그래서 조 목사님이 성경을 읽기 시작하다가 드디어 예수님을 만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었죠. 성경의 기록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임을 의심 없이 믿었고, 기독교의 그 역사 세계의 분기점인 비포 크라이스트, 아노 도미노, 그리스도의 은혜의 시대라, 예수님 이전과 이후 서기로 진행되는 이런 것들을 볼 때, 아,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신 분이구나. 믿어. 여러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한 거예요. 예수님,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그것이 조용기 목사님 인생의 놀라운 전환점이 되고 삶의 새로운 시작이 돼가지고 결국 나중에는 하나님의 사도가 되고, 그분이 살아생전에 놀라운 일을 많이 했습니다. 75만 명을 섬기는 세계적인 교회를 세우고, 그 가운데 순번 중동교회뿐만 아니라 저 강북교회, 강남교회, 분당교회, 대구교회, 광주교회, 수도 없는 교회 뿐만 아니라 해외까지 포함해서 약 1,500교회의 교회를 세웠다. 한 개 교회 세우는 것도 쉬운 것도 아니고, 순번 중동교회만한 교회 세우는 것도 정말 장난이 아닌데 1,000개의 교회를 세웠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위대하게 사용하신 하나님이, 당신 스스로 늘 말씀하시되 나는 머슴이라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위대한 사도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선교사를 거의 800여 명 5대양 6대주에 파송하고 국민일보를 세우고 베데스다 대학, 한세대학교, 그리고 엘린복지 타운이라든지 그 외 영산 자선재단, 구피플, 선한 일이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리고 불쌍한 심장병 어린이 환자들을 4,500명이라 막 공짜로, 쉽게 표현해서 공짜로, 무료로, 또 해외에서 고생하는 그 어린아이들, 희망이 절단된 그 아이들을 다 초청해가지고 다 시술해 주세요. 국민 훈장을 2개나 받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조 목사님이 미약했으나 전설적인 인물이 되었습니다. 절망이 희망이 된 것. 오늘 본문에 나오는 38년 된 병자도 그 지경이었을 거예요. 저는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아파트 질비하게 있는데 그 길을 가로지는 그런 산책길들이 있습니다. 양쪽이 뭐 가로수가 쫙 있고 산책하기 좋게 만들었죠. 그래서 일주일에 한 2-3번씩 거기 왕복을 하게 되면 한 40-50분 걸립니다. 열심히 길을 걷는데 제 앞길에 허리가 꾸부정한 할머니가 걷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걷는데 그날따라는 좀 그랬어요. 그 할머니를 걸어 모습을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저 할머니가 허리가 구부정 될 도록 얼마나 인생이 만만치 않았을까, 얼마나 수고가 많았을까. 애 낳는 것도 그렇고 시집살이 하는 것도 그렇고, 애 또 낳아서 키우는 거, 남편 바라지 해야지, 또 넉넉하지 못할 때는 생활전선에 가서 가정 고생을 했겠지. 아니, 시골에 살았다면 아마 농사 졌겠지. 뭐 이런저런 생각하니까, 야, 할머니가 살아온 그 삶이 막 주마등처럼 대신 제가 떠오르는 거예요. 야, 쉽지 않았겠다. 우직하면 요즘 시대에 저렇게 허리가 꾸부정했냐? 거의 90도 갔던데. 웬만하면 또 연희 때 같으면 금세 추월해가지고 막 열심히 가겠는데, 그 할머니가 내 앞길을 자꾸 가로막아도 그날따라 할머니를 추월하고 싶지를 않아. 존경스러워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할머니나 이런 분들을 볼 때 동시에 우리가 말해야 되는 거야. 야, 이 할머니야말로 애국자구나, 애국자구나.
요새 애 안 낳으려고 얼마나 이리 뺀질 저리 뺀질 합니까? 시집장가 안 가려고 그러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시집장가 보내라고 결혼 정보 그 공동체를 다 만들었다니까. 어쨌든 훌륭한 분들이야. 여러분들 다 애국자입니다. 애 낳고 키우고 가정을 이루면서 이렇게 사회적인 역할을 하고 특별히 교회에서 일원이 돼가지고 충성하는 것. 곁에 있는 분에게 얘기하세요. 당신은 애국자입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다시 한번 애국자가 되세요. 정말 이 38년 된 병자가 그렇게 되기까지 치열한 인생의 싸움을 하면서 거기까지 왔을 거예요. 아무도 돌봐주지 않고 무시하고.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 얼마나 수고가 많으세요? 얼마나 힘이 많이 듭니까? 얼마나 무겁습니까? 주님이 여러분을 이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부르신 거예요. 말씀해 보니까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렸다. 뭐라고요? 물이 동함을 기다렸다 하였습니다. 자신들의 힘을 가지고 이제 물이 동하면 먼저 뛰어 들어간 사람이 수지 맞으니까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물이 동하기를 전부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대감은 충만합니다. 가득합니다. 그런데 만족감을 얻기는 쉽지가 않았던 거죠. 기적을 얻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구원을 얻고 또 어떤 응답받기 위해서 내 힘으로 뭘 하겠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전폭적으로 주님께 의지하고 맡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오늘에 이르고 먹고 살고 눈 뜨고 오늘 건강해가지고 사지가 멀쩡해서 이 기도원에 올 수 있는 것도 다 주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일어날 때마다 저는 눈 뜨면서 숨쉬게 해주신 것 감사드리고 태양을 볼 수 있게 하신 걸 감사하고 또 하루 주신 것 감사드리고 잼잼잼 할 수 있으니 감사하고 도리도리 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그래도 목공을 통해서 음식이 넘어가가지고 일용한 양식과 더불어 소화가 될 수 있으니 감사하고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여기 온 것 정말 축복받은 거예요. 우리 주변에도 아직도 오고 싶어도 못 들어요. 목사님 보고 싶다고. 제가 가면은요 오랜 병중에 있는 분들이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조건인데도 불구하고 일어나려고 막 낑낑댑니다. 자기 힘으로 안 되면 간호하는 분에게 나 좀 이렇게 세워놔. 목사님 저 좀 안아주세요. 막 잡으려고 그러고. 예배당 가고 싶어요. 주일 예배 드리고 싶어요. 바라건대 여러분 젊은 날에 엎어지고 넘어지지 말고 여러분 생명 장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참 감사드려요. 오늘 우연히 제 동생이 여기 와 앉아 있어요. 문자가 왔어요. 선본 중동교회 버스가 와 있는데 무슨 일입니까? 오늘 내가 설교하는 날이다니까 아주 좋아하고 왜 보니까 저기 앉아 있네. SK 이사로 있다가 은퇴하고 또 촉탁으로 더 SK에서 있다가 이제 거의 70이 다 되니까 이제 은퇴해서 왔는데도 늘 기도 안에서 살아. 수시로 와서 살아요. 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파란만장해. 이게 원고에 없는 얘기 잠깐 하면 저희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제가 8살 때 막내 동생이 4살 때 돌아갔으니 아버지를 잘 몰라요. 4살 때. 어머니는 교회에서만 살았어요. 38에 혼자 권사님 돼가지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권사의 소속으로 일하시다가 천국 가셨고 그랬는데 늘 어머니 치맛자락 붙들고 교회 다닌 거예요. 교회 다니라 어렸을 때부터. 나보다 믿음이 더 좋아. 어쨌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70대 때로 아내는 초등학교 교장이고 딸도 교사고 또 아들은 지금 의대생으로 또 의사 준비하고 있고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평생 삶에 곤란이 없고 형통하게 되고
형제간에 서로 꼬달라는 법 한 번도 없고 신세 한 번 안 지고 위에 있게. 여러분, 이유는 뭐냐?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겼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아버지보다 하나님의 그 아버지가 우리를 더 잘 키우고 먹이시고 인생 형통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전적으로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다는 그런 내려놓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구원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6.25 직후에 나병 환자 한센병 소록도 그 수용소에 미국의 로타리 클럽 돈이 있고 여유 있는 분들이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미국에서 선교 나온 간호사 한 분이 있었는데 한센병 고름이 질질 흐르고 그런데도 그 한센병 환자를 붙들고 다 고름을 닦고 씻어줍니다. 로타리 클럽의 한 신사가 카메라를 찍으면서 이야, 이거는 100만 불짜리 사진이다. 아주 특별한 기록이다. 그러면서 속으로 중얼거리. 이게 100만 불을 줘도 나는 이런 일 못하겠다. 그때 그 소리를 들었던 간호사가 받아칩니다. 나도 100만 불 준다고 해서 이거 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 1000만 불 줘도 저는 이거 못해요. 아니 그러면 무슨 힘으로 합니까? 주님 사랑하는 주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모든 헌신과 희생은 자기가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물질 드리고 시간 드리고 또 재능을 드리고 모든 것들을 주님께 드린다면 그건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이 하시는 겁니다. 내 힘으로는 절대로 못해. 안 해. 그러나 우리가 시간 드리고 몸 드리고 물질 드리고 재능 드리고 이 모든 성령에 비롯된 것입니다. 그러면 늘 기도하세요. 성령에 의한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그 사랑과 성령의 그 달란트 그리고 권세 그리고 열매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전도도 그렇고 선교하는 것도 나눔도 그렇고 섬김도 그렇고 구제도 헌신도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주님이 찾아오셨는데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까이 계실 때 만나고 또한 부를 때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나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찾아오실 뿐만 아니라 관심을 가졌다는 점입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38년 된 자의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 나를 못에 넣을 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여러분, 부모가 있고 형제가 있고 또 돌봐주는 그 누가 있었는지 몰라도 이 38년 된 병자는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심지어는 병이 너무 오래돼가지고 기력이 없어, 체력도 없어, 영력은 뭐 더더욱 없죠. 그러니까 물이 동해도 그 경쟁에서 이길 수가 없어. 가려고 하면 벌써 남이 뛰어들어가기 때문에 기회가 오지 않는 거죠. 다시 요약하면 한마디로 가족에게 버림받은 것입니다. 버리는 카드입니다.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예수님께 말한 걸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더 많은 관심과 불쌍히 여겼다는 것을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오래 누워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가족이 없다는 것, 낳고자 하는 소원이 있다는 것, 이런 점에 있어서 주님께서 높이 점수를 주신 것 같아요. 관심을 두고 그에게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나에게 소망이 없다, 나는 끝났다 하는 그 사람에게 주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께서 도와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 고생해도 나처럼 고생하는 사람은 없을 거다 하는 그런 탄식하는 사람, 견디기 힘든 고생한 사람들, 여러분 힘듭니까? 고통스럽습니까? 앞날이 깜깜합니까? 절망하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일수록 주님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사실에 소망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상한 갈 때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아요. 그러므로 항상 절대 주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
의지하고 싶은 그런 간절함을 통해서 주님이 찾아오실 수 있도록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진정한 베데스다의 연못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말씀해 보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덧붙여서 주님이 아주 중요한 여긴 말씀을 하고 있는데 14절입니다. 보라 내가 다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너는 이미 나았어. 내가 너에게 특별히 강조하는데 다시는 가서 죄 짓지 마. 여기에 덧붙여 하신 말, 더 심한 것이 오기 전에 죄를 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 38년 된 병자가 이 지경이 된 것은 죄가 있었기 때문인데 38년 동안 이 죄를 청산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깨끗이 낫게 해주시고, 여러분 우리 주님은 자비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신 분이라 앞서 언급했지만 상할 때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도 크지 않고 우리가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동이 서가 먼 것처럼 주홍빛과 같다 할지라도 흰 눈과 같이 희게 하시고 기억지 아니하시리라. 38년 된 병자 죄를 깨끗이 청산해 버렸어요. 다음부터 더 심한 것이 오기 전에, 더 중한 병이 걸리기 전에 너 죄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텔레비전을 보니까 캄보디아의 장례 그 문화를 소개합니다. 특별하더라고요. 우리는 슬퍼하고 통곡하고 아주 분위기가 침울한데 거기는 뭐 파티 같아. 그래서 어떤 한국의 교수가 가서 물어봤어요. 아니 사람이 죽어나가는데 이렇게 춤을 추고 노래하고 박수치고 이건 완전히 잔치집이다. 그랬더니 그들이 하는 말이, 아니 당연하죠. 이 세상에 얼마나 살기가 어렵습니까? 그들은 또 불교 국가니까는 흔히 쓰는 인생은 고해의 바다다, 고통의 바다다. 그러니까 삶 자체를 고통의 바다로 보고 있어요. 그 이 고통의 바다를 벗어나지 얼마나 기쁩니까? 먹고 사는 거 힘들고 질병으로 고통하고 인간관계로 인한 여러 가지 병리 현상, 비감함, 비애 가득하 있는데 미움과 배신, 슬픔, 이런 세상 떠났는데 얼마나 좋냐고. 그러면서 막 박수치고 막 춤을 추는 것입니다. 캄보디아는 말라리아 그 모기가 많고요, 또 물이 굉장히 나쁩니다. 저도 몇 차례 가봤습니다만 6개월 동안 6개월 동안 건기라 막 건기 때는 물이 없어. 막 웅덩이 집 앞에 있는데 거기서 막 애들도 뛰어들어가고 또 짐승도 뛰어가서 거기서 목욕도 하고 거기다가 또 설거지도 하고 빨래도 하고 온갖 세균이 가득하죠. 그 더러운 물 속에 사니까 온갖 세균이 많이 붙고, 그래서 장티푸스, 콜레라, 이질이라든지 노로바이러스, 설상가상으로 또 과거의 내전 때문에 크메르 루즈라든지 그런 나쁜 정권들과 싸우느라고 쥐레를 얼마나 많이 묻어놨는지, 농사지다가 펑펑 터져가지고 다리가 절단, 어린아이들이 놀다가 쥐레 밟아가지고 다리 절단은 많은 백성이 있는 곳이 바로 캄보디아예요. 그게 막 그들 생각에는 정말 살 곳이 못한 거죠. 그러니까 차라리 죽는 게 훨씬 자유롭고 행복하고 좋은 거다. 그래가지고 죽는 게 1000배, 10,000배 좋다는 거예요. 춤을 추고 노래하고 파티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캄보디아보다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러나 환경이 좋다고 그래가지고 기뻐할 게 아니라 우리가 모두 슬퍼할 일이 있다면 예수 없이 사는 사람들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 없이 사는 사람, 슬픈 인생이라고 우리가 간주할 수 있는 거죠. 열심히 죄의 복음을 전해가지고 예수 구원받은 사람 천국 갈 때 정말 축하하고 천국 환송식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 내일 일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걱정도 많고 근심도 참 많이 있습니다만은, 살아와 본 여러분들 아이 키우는 거 장난 아니잖아요. 또 여러 가지 생활 정말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이런 걱정, 근심 벗어나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내 자리를 들고 가라 명령하십니다. 제일 먼저
죄 문제부터 해결했다는 사실 기억하시고, 오늘 주 앞에 과거의 죄, 오늘의 죄, 미래의 죄를 깨끗이 다 회개하고 이 환자처럼 고침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모든 병에서 낫게 하시고 여러분의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제가 아는 아시아 연합신학대 고세진 총련님이 있어요. 두 남매를 뒀는데 두 남매가 다 입양합니다. 불쌍한 아이들. 그저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명예를 얻고 사는 것이 삶의 목적이 아니라, 그래서 주의 사랑을 가지고 입양을 했는데 참으로 기가 막히게 처음에 입양할 때는 애들이 문제가 없는 줄 알았더니 다 아주 심각한 장애를 가지고 있었어요. 특별히 아들은 주의 결핍증이라고 해서 ADD라는 그런 희귀병에 걸린 겁니다. 주의력이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 생각하고 소중히 여기고 위해서 기도하고 극진한 사랑을 쏟았어요. 그러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고 전문가에게 물어보니까 불치병이고 고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고통으로 신음하는 아들을 안고 고총장 눈물 어린 기도를 계속하게 되었어요. 계속해서 하나님 고쳐달라고 기도해달라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 외면하지 않고 14년 만에 아이를 깨끗이 고쳐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아이가 이제 목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난 거죠. 또 두 번째, 수지는 얘는 마음이 다쳐버렸어. 소리를 못 듣는지 응답이 없어. 아무 소리에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귀에 문제가 있냐 싶었더니 그게 아니라 정신병, 그리고 그런 병의 전문가들에게 물어보니까 마음이 다쳐버렸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단절된 수지를 위해서 고민하다가 어린아이에게 바이올린을 선물을 줬더니 이 바이올린하고 그렇게 친하게 지내는 거예요. 열심히 수고하고. 음악학원의 원장이 절대 음감을 가졌다, 그 음의 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쪽에서 대가가 될 수 있다,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고청작은 아이가 그 꿈을 바라보고 나갈 수 있도록 뒷바라지하고 애도 열심히 노력을 했어요. 물신양면으로 도왔어요. 그 결과 수지는 7살에 예루살렘 심포니하고 같이 협연을 할 수 있게 되었고, 뿐만 아니라 12살에는 뉴욕 카네기홀에서 연주하고 그 밖에 많은 콩쿠르에서 두곡을 나타냈죠. 사람들 놀라게 하고 한국, 미국, 이스라엘, 이탈리아, 스위스, 노르웨이 여러 나라에서 바이올 연주를 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고아들을 위한 홍보대사로서 월드비전의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수도권 옆에 영종도 다리가 있습니다. 옛날에 다리가 없으면 다 배 타고 왔다 갔다 하고, 그 영종도 다리가 없었다면 그 영종동 인천공항도 생기지 않았을 거예요. 영종도 다리가 생김으로 육지와 연결되고 공항이 생긴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치유와 회복과 승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다리가 돼 주신 것입니다. 모든 가난과 저주에서 축복과 형통과 생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오늘 그분이 여러분의 삶의 브릿지가 됨을 의심 없이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의 다리를 통해 나가십시오. 순종하는 자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말씀 마무리합니다. 순종해서 나가서 자리를 들고 가라 해서 들고 나갔어. 그런데 그 모습을 봤던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안식일인데 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시비를 거는 거죠. 그들은 베데스다 연못에 오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 악친하고 더러운데 그 유대인들이 올 리가 있나? 특히 바리새인들이 오지도 않아. 그런데 자리를 박차고 연못을 떠나가는 그 사람을 붙잡고 시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그야말로 근본이 잘못되고 자기 의를 내세우는 그런 악한 사람들 결코 주님께서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들 향해 독사의 자식이라고 말했어요. 위선자라고 그랬어요. 가증한 자라고 그랬어요. 불쌍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게 되기를 바라고, 내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님 보시고 또한 주님은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진정한 베데스다의 연못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승부를 걸게 되기를 바라고, 이 사람이 고침받고 제일 먼저 간 것은 가족을 찾은 것도 아니고 가정을 찾은 것도 아니고 성전에 갔다는 거예요. 성전에서 예수님을 또다시 만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은혜 받고 응답 받고 또 때로는 문제가 있을 때마다 성전으로 나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중심주의야, 교회 중심주의야.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면 굿바이 하지 말고, 무관심하지 말고, 그럴수록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충성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돌보심을 받게 되기를 바라고, 거듭 강조하지만 영육 간에 여러분의 생명과 그 승리와 형통의 역사가 장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한 교회와 여러분의 가문에 축복받는 그런 전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처럼 기도원에 올라와서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센텐스 다 이해가 안 되고 접수가 안 돼도 주님이 주시는 한 마디 한 문장 한 그 단어 우리에게 꽂혀서 신앙과 삶을 온전히 승리로 이끌어 나가는 자원이 되고 기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병에서도 우리가 또 가난의 저주의 생활의 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깨끗이 고침받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국률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오셔서 의의 비출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오셔서 의의 비출기 우리의 부시도록.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할 때 주여 겸손한 마음 그리고 회개하는 마음 그리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를 바라보고 의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대한민국에 성령의 계절이 오고 한반도 전쟁이 없게 해주시고 동북아에도 그리하시며 저 우크라이나와 중동의 전쟁이 멈추게 하여 주옵소서. 전쟁의 하나님이 아니라 평화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옵시고 우리의 개인과 가정 삶에도 모든 전쟁에서 평화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안녕히 기들게 하시고 만사가 잘 풀어지게 도와주시고 또한 악재가 호재가 되게 하시고 또한 걸림돌이 디딤돌이 되게 해 주시옵시고 우리 자녀들 위해서 남편과 아내 부모 형제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들을 위해서 이 기도원의 원장님과 모든 일꾼들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 영재회를 위해서 주님 세 번 부르며 기도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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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처럼 저희들 불러주시고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다 38년 된 병자와 같아요. 통정한 할머니와 같아요. 참으로 안타깝고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였습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저 우리의 삶을 고쳐주시옵소서. 우리의 영과 생활을 고쳐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가능과 의선을 하나님께 도와주시고 진솔함으로 또한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주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성령의 힘으로 하게 도와줘. 인간의 힘으로는 안 돼요. 성령의 힘으로, 성령의 힘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성령의 그 열매 맺며 우리가 일하고 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위정자들 하나님도 줄 알고 백성들도 할 줄 알고 바른 정치하게 하시고 모든 백성이 편안하고 골고루 잘 살고 부부간병과 그리고 국내 강국을 이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영재회 조현희 목사님의 영성을 이어받아가지고 하나님 나라 왕성하고 많은 영혼들을 건지고 섬기는 교회 부부가 더불어 양떼를 살찌게 하고 배부르게 하지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 자녀들이 앞날에 행동함을 주시고 꿈을 이루고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아버지시여, 특별히 가족관계, 인간관계 어그러졌다면 다시 회복되고 하나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아버지시여, 특별히 또한 신분 상승을 위해서 노력하는 모든 자녀 젊은이들의 꿈이 이루어져 가지고 각종 고시나 자격증 취득해서 보란듯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 좋은 짝을 만나 복된 가정이 이루고 원하는 아들 딸 낳아서 가문의 번성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여, 모든 섬김과 그 헌신에 있어서 항상 성령 충만한 가운데 기쁨으로 막 감당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와 기쁨의 조건이 더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시여, 특별히 섬기는 교회마다 부흥되게 도와주시고 영재의 수많은 우리 주의 사자들의 섬기는 교회가 더욱 그리하게 하여 주시며 양떼들을 살찌고 배부르게 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목회 철학을 잘 전수받아가지고 세계복음화, 민족복음화,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는 이 시대에 없어서 안 될 위대한 하나님의 영전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의 시간마다 세운 강사님을 통해서 큰 은혜의 역사, 기적의 역사가 있게 해 주시고, 예배 마치고 돌아가는 발걸음이 있다면 발걸음 지켜주시고, 좋은 일 예비하여 주시니 좋은 일 만나게 하여 주시고 기적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